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한 3살 정도 더 잡수셨을 텐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리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그 교회 사정들을 잘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연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위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에 그렇게 합당하게 그 위세 그 상황에 이제 맞게 여러분들 교회 부흥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 산호세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우리 감리교단을 위해서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명령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변화받지 못한 일종의 가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또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런 가짜 신앙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40-50년 전쯤에 돌아가신 분인데 당대에 유명했던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이 사람 키가 작고 코수염 있고 나비 넥타이에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유명세 타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시골에 집 하나를 구해서 세를 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가 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코미디를 하는데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심사위원들한테 다가가서 나도 찰리 채플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가서 올라가서 해라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가서 코미디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판정단이 이제 1등, 2등, 3등, 4등을 가리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3등을 했습니다.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믿기 싫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거 가짜인데 딴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인 척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죠. 망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교인들의 상황은 목사가 제일 늦게 아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끼리는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거 가짜인데 진실한 척 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진짜인 척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참 인생이 비극적인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래 너 진짜 노력한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으로 변해간다. 그런 판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렇게 변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모범생입니다. 어디로 보나 잘못된 것이 없고 꿀릴 것 없고 죄 지은 것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70인의 그 산헤드린 그 사람 중에 그 하나였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랍빈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아주 정통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과 이렇게 컨플릭트가 많아가지고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지만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요즘의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1등으로 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서 요즘 말로 그 해석을 하면 이래요. 예배 안 빠지고 11조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돈 수입 같은 것도 다 계산해서 11조 철저히 하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선행하고 여러분들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깔보겠어요? 아니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럴 거라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대인의 입장, 유대 모범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자,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동자가 앞에 나와서 막 설쳐요? 아니죠?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옷을 맡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은 다 뒤에서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주동을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옆 동네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리 오고 그렇게 이제 출동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왔죠. 그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럴 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럴 때 동일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바울은 이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자신의 눈이 먼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똑바로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죠. 자, 겉으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빛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빛을 못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하늘의 빛을 보았을 때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분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스스로 맹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고꾸라뜨리신 겁니다. 그를 진실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은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큰 그릇은 오래 걸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 완성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흔히 이런 그릇에 비유합니다. 큰 그릇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개방적이고 관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반면에 작은 그릇이다. 그러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유대교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큰 그릇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단지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가치가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바울이라는 그릇이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하고 귀하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 그릇이 귀한 그릇, 큰 그릇이 된 이유는 그릇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someth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게 이 그릇 때문이겠어요? 아니죠. 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지니면,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는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열심 내면 그거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 상태가 어떻든지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그릇이다라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기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될까요?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아나니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를 세워주고 섬겨줄 때 많은 바울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위대한 바울을 세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가 됐을까요? 첫째로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본문에서 아나니아를 제자로 불러요. 아나니아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는 12제자 같이 그렇게 절대 유명한 그런 종류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거 있죠. 거기 동명이인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또 동명이인으로 딴 사람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이 아나니아는 이곳 말고는 다른 곳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믿음이 깊은 사람, 기도가 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 생활하시면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즉각 대답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즉각적으로 분별해서 반응한 겁니다. 반면에 앞부분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주님을 위해 생업까지 포기하며 충성하는 사울이 정작 주님께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평소에 해보던 사람이 하는 거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감리사니까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여기저기 그 교회 임원들하고 텍스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하고 제가 텍스트 딱 하면 그분은 즉각 대답을 해요. 제가 감리사인 줄 알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줘요. 근데 어떤 분한테 텍스트를 하면 나오는 것이 Who is this? 이렇게 나와요. 누구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이름이 그 사람 폰에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보통 요구를 할 때, 그때랑 모르는 사람한테 뭐를 별로 그냥 알기는 아는데 좀 서먹서먹한 사람한테 요구할 때랑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텍스트 쓸 때 다르죠. 카톡 쓸 때 다르죠. 보통 매일 얘기하는 남편이나 애들이나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카톡 할 때는 그냥 요점만 간단히 몇 시에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별로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앞에 뭘 길게 붙이죠. 그렇죠? 상황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는 그런데 너 몇 시에 시간 있어? 이렇게 얘기 물어본다고요. 자,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즉각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사람은 누구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당시 입장에서 보면 모범생입니다.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얼마나 완벽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삶이 변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산타클라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서 거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가서 만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기독교인이니까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5절이죠. 이 사람은 복음 증거를 위해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 내가 특별히 쓸 사람이니까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담대히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아나니아 같이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조그만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냅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마음의 명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재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상황도 딱 만들어주셔서 내가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딱 얹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다. 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고 그 사람도 변화받고 등등.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아닙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 사람 마음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여론도 바꿔주시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해서 잘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른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각본대로 착착착착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 돼? 해야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각본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각본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안 따라줍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해놓고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한 거예요.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각본대로 진행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남편이 변하고 내가 순종해야 자녀가 변하고 내가 순종해야 부인이 변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성도가 세워지고 내가 순종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판이 나쁜 사람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까이 가면 나도 같은 그런 나쁜 평판을 받게 될 테니까. 이것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사람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너는 그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겐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나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멀리하는 그 사람이 정작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내가 멀리할 정도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멀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명령을 주십니까? 야, 가서 좀 도와줘라. 가서 격려해줘라.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라. 가서 세워줘라. 그런 마음의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처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가 모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야, 얘는 내가 택한 큰 그릇이다. 얘는 예스야. 그러면 100%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노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예스인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좋아. 예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노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무조건 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주로 소외된 사람들.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쟤는 조금 그래. 가까이 가면 좀 이득이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하게 지내셨어요. 자, 과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 주변에는 모범생들만 있어. 내 주변에는 다 착한 사람들이야. 한편으로는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덕에 자기도 착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착한 예수님을. 나쁜 사람들을 교화시키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범생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모범생이 아닌 사람한테, 소외된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보통 제가 여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얘기하시는, 특히 이제 미국 교인들 그 나이대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에게 전도하십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기들 같이 교양 있고 자기들 같이 돈도 있고
에트닉도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오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가겠어요? 또 딴 데 재밌는데 더 가지. 그건 처음부터 예수님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거예요. 마귀와 경쟁하는 거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를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세노세 보면 세노세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타겟은 세노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희생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목표를 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역사에서 이름이 이렇게 난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그런 베드로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의 명성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한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로 이 아나니아가 세워준 덕에 그렇게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파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산타클라라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순종해서 하나님 그에게로 가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격려로, 나의 기도로, 나의 순종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